옛날 옛적 바닷길이 평탄하지 않았던 시절 보령이라 불리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고요한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잔잔했지만 때로는 거칠고 난폭하게 변했죠. 보령에는 해신이라 불리는 바다의 신이 있다고 믿어졌어요. 그는 바다의 주인으로 파도를 일으켜 때로는 어부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성한 어획을 통해 축복을 내려주기도 했어요. 그에게 정성 어린 재물을 바치면 바다의 평안을 가져오고 재물을 소홀히 하면 험난한 폭풍과 해난을 일으킨다는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제구라는 젊은 어부가 있었어요. 제구는 그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다는 평소와 다르게 몹시 화가 난 것처럼 사납게 날뛰었고 그 결과로 많은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휩쓸려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제구의 아버지 또한 그날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제구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 해신에게 용서를 빌고 무사히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신의 축복을 받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제구는 엄숙한 마음으로 해신의 신전에 갔습니다. 그는 별다른 준비 없이 자신의 진심 어린 기도와 바다의 보물을 제물로 바쳤어요. 작은 물고기 몇 마리와 아버지가 쓰던 낚시 바늘을 그의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순간 제구는 신전에서 신비로운 빛을 느꼈고 이것이 해신이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구는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자신감에 가득 찬 마음으로 노를 저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배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의 아버지도 무사히 있었어요. 제구는 아버지를 바구 위로 끌어올리며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후로 보령의 사람들은 해신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게 되었어요. 제구와 그의 아버지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그 뒤로도 바다는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었답니다. 보령의 전설은 해신의 축복과 어부의 지혜 그리고 자연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성의 저 멀리 자리한 천둥산에는 신비로운 영혼들이 가득 살고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이 산을 천둥산이라고 불렀고 그 이유는 아무리 맑은 날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었다. 장성의 사람들은 이 천둥산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들에겐 산에 사는 수호신이 보호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고 매년 수확의 계절이 오면 산에 올라가 제물을 바쳤다. 장로들은 벌판은 산 위로 줄지어 올라가며 고운 비단 보자기에 쌓인 쌀과 과일 그리고 정성껏 빚은 떡을 산신에게 바쳤다. 장성의 신화에 따르면 천둥산 깊숙한 곳에는 번개 도깨비라는 강력한 존재가 살았다고 한다. 그는 엄청난 크기와 번쩍이는 황금뿔을 가진 거대한 도깨비로 번개의 힘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이 있었다. 옛적에 이 도깨비는 장성의 이웃 마을에서 온 무리들에게 누략질 당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준 후 천둥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어느 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가뭄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들판은 바싹 말라버렸고 온 마을은 물 한 방울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농작물은 타들어갔고 사람들은 수확기에 어떤 수확도 기대할 수 없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보다 못한 장성의 청년 하나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우였고 그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을 치유할 물을 구하기 위해 홀로 천둥산으로 향했다. 그는 산신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산에 오르면서 그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고 산신이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천둥산은 잠잠했다. 실망한 민우는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그 순간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번개가 그의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는 두려웠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 황금빛 눈을 가진 거대한 도깨비가 나타났다. 번개 도깨비는 민우의 진심과 용기를 느꼈고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곳까지 와서 무슨 소원을 빌고 있는가? 민우는 도깨비에게 말하였다. 저희 마을은 지금 물에 대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람들끼리 물을 서로 나누고 있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머니의 병도 빨리 낫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겁니다. 도깨비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고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해 비둘렀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쏟아질 듯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비바람이 불어왔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비를 맞으며 기뻐했다. 땅이 축복을 받았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났다. 민우 역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후로 장성의 사람들은 천둥산을 더욱 신성한 장소로 여겼으며 번개 도깨비를 마을의 진정한 수호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가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예전의 전통을 되새기며 산을 찾았다. 그리고 천둥산은 여전히 장성을 수호하며 하늘의 경고가 되기도 하고 가뭄의 해결책이 되기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존재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해남의 한적한 해변 마을에는 바다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갔는데
바다는 그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했으며 종종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평온함과 풍요를 이어가기 위해 매년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로 유명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바다 깊숙한 곳에는 용왕이 살고 있으며 그는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고 날씨와 파도를 결정하는 신비한 존재였다. 용왕이 화가 나면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그의 기쁨으로 되돌아오면 바다는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다. 매년 조가을이 되면 마을의 어른들은 바다에서 가장 큰 바위 앞에서 용왕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고 바다의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춤과 노래를 준비했다. 이 의식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행사였으며 그들은 용왕이 올해도 그들을 지켜주기를 기원하며 정성을 다했다. 용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전해 내려왔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한 금빛 용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오가기도 했다. 어떤 이는 한밤중에 바다에서 수상한 빛을 보았다고도 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으며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듯한 모습이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용왕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는 예고 없는 큰 폭풍이 닥쳤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모든 것을 휩쓸어갔으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서 고개를 숙였다. 모래사장이 텅 비어버리고 바닷가에 있던 어선들이 모조리 파손된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화가 났다고 믿었고 그 어느 때보다 큰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마을의 연장자가 중심이 되어 긴급회의가 열렸고 그들은 특별히 준비한 가장 귀한 농작물과 신선한 어류를 바쳐 용왕의 노염을 달래기로 했다. 제사의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에 모였다. 한 명씩 바위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용왕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바람이 잦아들었고 다음날 아침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용왕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들은 해마다 정성을 다해 바다를 돌보며 그 신앙을 이어갔다. 해남의 바다는 그들에겐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바다는 그들의 정령이 깃든 신성한 공간이었고 그들은 그 신비로운 힘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다. 이렇듯 해남의 용왕 전설은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인천의 한 작은 마을에는 검은 여우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여우는 영리하고도 교활한 존재로 한밤중 산속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내리고 그들을 속이는 것을 즐겼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가 사람이 눈을 피해 돌아다닌다고 하여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내려왔다. 어느 날 젊은 농부인 영식은 이 전설을 무시한 채 늦은 밤까지 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때는 일생에 지친 영식은 이런 미신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 어두운 숲으로 접어들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숲속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밤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차 달빛조차 희미했다. 영식은 빠르게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숲 깊은 곳에서 무언가 그를 주시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갑자기 발 아래에서 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까만 그림자가 그의 앞을 가로지르며 지나갔다. 영식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지만 곧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부르는 것이었다. 영식아, 어디 가느냐?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영식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숲의 바람과 나무들의 요란한 속삭임만이 주변을 가득 채웠다. 놀란 마음에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다시 걸음을 뗄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득 느꼈다. 자신의 그림자가 깃든 곳에서 검은 여우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그것은 말없이 그를 주시하며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영식은 그의 몸이 왜 그토록 무거워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숨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영식의 밭에 이상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는 온종일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이 검은 여우의 장난이라고 여기고 동네 어른들을 찾아갔다. 어른들은 말하였다. 검은 여우는 그저 장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때때로 저주를 내리기도 한다네. 저녁 나절이면 반드시 마을 중심에 있는 사당에 가서 여우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네. 영식은 마을 어른들 지시대로 사당에 찾아갔다. 벌써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고 모두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며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그는 무사히 사당에서 의식을 마칠 수 있었고 밤이 되자 여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영식은 검은 여우의 그림자가 마을을 맴돌고 있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기 전에 서로 모여 여우 이야기를 나누며 이를 잊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때로는 어디선가 여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왔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던 채 검은 여우의 전설은 전해지고 있었다.